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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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뜬금없죠, 라면. 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매운 라면을 한번 다 먹어보려고 초등학생 때 그 신라면이 맵잖아요. 그래서 신라면을 다 먹어보겠다 늘 다짐하고 다짐했었는데 그 다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라면을 끓이면 저희 누나가 너는 그거 매워서 다 못 먹잖아. 한 젓가락만 먹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접시 같은 한 젓가락을 먹고 남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누나가 한 명이면 좋았을 것을 제게는 누나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나가 야, 너 다 못 먹잖아. 나도 한 젓가락만 먹을게. 그렇게 한 접시 같은 한 젓가락을 또 먹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억울하다, 내가 끓였는데. 그래서 신라면을 먹으면서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면 하나를 다 먹게 됐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지금까지 좋아하고 면 종류의 그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라면은 국수를 증기로 삶고 또 그것을 말려서 튀긴 그리고 거기에 스프를 뿌려서 먹는 것을 라면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라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재료가 들어갔냐, 어떤 종류의 스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라면 이름이 바뀌는데 짜장라면은 춘장과 같은 분말가루가 있고 야채와 소고기가 들어가 있고 정점인 올리브유가 들어가 있으면 짜장라면, 그리고 매콤한 그 고추장 소스와 김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잘 비벼서 먹으면 비빔라면, 새우향이 나는 스프와 또 얼큰한 국물이 들어있으면 새우탕라면, 또 약간 넓은 면발과 약간의 튀김이 들어있는 튀김우동, 뭐 등등의 라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또 라면을 먹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끓인 채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냄비 뚜껑을 고수해서 냄비 뚜껑에 받쳐 먹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에 덜어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채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여튼 라면을 먹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라면의 종류는 달라도 그 라면을 먹는 방법은 달라도 라면은 라면이거든요. 그 라면이라는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도 쟤는 라면.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라면 이야기를 했냐?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이 이 라면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이 안 나시겠죠? 원래 다 그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에 함께 나눴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리고 난 후 오늘 말씀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의 서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전 정화 사건은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월절은 요시야 왕 때 제사 예배를 예루살렘 한 곳에 집중시키고 예배를 개혁한 뒤에 이제는 각자 거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유월절만큼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렇게 지키는 순례의 절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만 북적였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우연히 발견하거나 우연히 만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경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위를 두리번 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성전의 그 광경을 발견하려고 집중해서 본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그냥 눈에 보인 광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너무나 쉽게 목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보통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가장 거룩한 곳,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룩한 곳인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장사하는 이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하며 또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재물이 필요했었거든요. 자신의 능력건 소나 양, 염소, 새, 비둘기 같은 것들을 잡아서 태워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물들에게 흠이 없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에 흠 없는 동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흠 없는 동물을 가져오기가 쉽죠. 집 근처인데 그냥 끌고 가거나 이렇게 들고 가거나 그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흠 없는 동물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동수단이 없었을 그때 걸어서 가는데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키운 동물을 가지고 오려면 동물도 지치고 또 가다가 흠이 날 수 있거든요. 애쓰고 예배하러 와도 흠이 발견되면 이들에게는 예배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동물들을 구입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흠 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 흠 없는 동물을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가? 그것은 동물을 판매하는 이들 때문이었거든요.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을 바로 들여보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이들이 제사장들 혹은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에게 동물을 구입하지 않고 직접 동물을 가지고 왔는데 흠이 없다라고 해도 트집을 잡아서 여기에서 반드시 동물을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동물을 보여주면서 이 동물들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 동물을 사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결정해라 라고 배짱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동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직접 가져온 동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데리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넘깁니다. 이거 예배할 수 없는 흠 없는 동물인데 받아줄 수 있냐? 판매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장사꾼들이 싼 값에 또 받아들이고 또 비싼 값에 되팔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 동물에 다시 판 거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장사꾼들이 동물을 사고 파니까 그들이 흠이 있다고 해도 받아서 또 그냥 속이고 파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동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만 한몫 두둑히 챙기는 게 아니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한몫 단단히 챙기고 있었거든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는 주안은 이방 군주나 혹은 우상의 그림이 문양이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만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절 약 20일 전부터 환전소가 설치되었고 환전 수수료는 12.5%에서 13%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쏠쏠한 장사인 거죠. 그런데 이런 돈을 바꾸는 이들은 동물을 팔던 장사꾼들 혹은 대제사장들 혹은 그 대제사장들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제사장 무리들은 큰 부를 누렸거든요. 물론 다 그런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 부패한 제사장들이 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또 예배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거기에 있던 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늘 인자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예배하는 곳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고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이것들 다 가지고 나가라고, 너희들이 판매하는 이 동물들 가지고 또 바꿔주는 이 돈들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또 그렇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이들, 하나님의 도를 쫓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동물들을 가지고 가라고, 또 돈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에 본질에 어긋난 불법을 행하며 편법을 행하며 이득을 남기려는 장사를 하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는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대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들 혹은 그들의 하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고 거룩한 모습으로 인도해야 할 이들이 재물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또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했다는 것은 진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의 재산과 부를 쌓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거룩한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오셨겠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들을, 자신의 부를, 또 명예를, 권력을 축적하고 쌓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선 교회로 가라, 장사하라면 교회로 가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교회로 가라, 그런 말들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이들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진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겠습니까? 성전의 본질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본질에 위배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운 날씨에 힘들게 일하시고 쉬고 싶은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 가운데 나오셨나요?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행여 다른 이유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모든 상을 다 엎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면서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며 쫓아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본질에 합당한 행동,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목적으로 삼는 참 예배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제3의 독자로 읽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고 다 나가라고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전에서 동물들을 사고 팔고 또 돈을 환전해 주는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 아닌가?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6월절이 되면 왔는데 그때도 동물들을 사고 팔았는데 돈을 바꿔 주었었는데 이게 잘못된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행여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대제사장들이 운영하는 상점인데 잘못 보였다간 밉 보였다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놀라워했거든요. 그러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고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예수님에게는 가득했거든요. 그렇기에 주님의 집, 즉 성전의 본질에 어긋난 행동들을 보고 동물들을 다 쫓고 또 돈을 다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며 제일 당황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표기된 이 사람들은 유대 민중이라기보다는 성전에서 장사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던 이들,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이들의 하수인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 뭔데 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상점을 꾸려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 뭔데 누군데 이런 일을 하지? 라는 생각으로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냐?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을 외치면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장사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야, 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해?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너의 권위를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종교 지도자와 관련이 없을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표적, 즉 기적을 보여봐라 라는 거죠. 그러자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14절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나오는 성전과 또 19절에 나오는 성전의 그 원어의 뜻이 다르거든요.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14절에는 성전, 성소라는 뜻을 가진 단어, 즉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전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나오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 그리고 성도의 몸, 교회 등을 가리키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무너뜨려서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 즉 자신의 육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표적을 보여라.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부활에 대한 표적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20절 말씀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거죠. 이 건물로, 눈앞에 보이는 건물로만 본 겁니다. 야,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너가 무슨 수로 부수고 3일 만에 세우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들만 이 이야기의 참뜻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제자들 역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뜻을 지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봐야만 믿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사역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이적을 눈앞에서 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과 말 한마디 섞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가시적인 그 형체로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함께 생활한 이들도, 함께 옆에서 직접 그 일을 목도한 이들도 믿기가 어려운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가감한 행동을 보이셨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기에 다 엎으면서까지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까지 그렇게 몸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19절에 쓰인 성전과 동일한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또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곧 성전이기에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다, 구주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1차 성전 정화 사건, 또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은 2차 성전 정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성전 정화 사건을 2번이나 다루면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1차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지만 2차 성전 정화 이야기가 사건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이들이 또 성전의 본질을 잊고 더럽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잘 알고 장사하는 곳이 아닌 이 사건에서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었다면 공관복음서의 성전 정화 사건은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차 성전 정화 이후에도 똑같이 성전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부를 위하여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졌기에 성전 정화 사건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성전 정화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화하면 또 본질을 잊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정화를 하면 또다시 욕심이 커져서 또 본질을 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정화는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다, 걸어가는 우리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에게도 성전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회적인 성전 정화가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전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장사꾼들과 동일하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전 정화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삶으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며 또 유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 정화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 그 본질을 늘 잊지 않으시고 그 본질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 더욱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며 날마다 성전 정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